옛날 옛적 봉주마을의 강변에 자리잡은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농사마저도 풍작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그 상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나이든 어른이 계시던 집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어른은 깊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이 강에 용왕이 살고 있다고 하셨네. 용왕에게 잘못이 있으면 재앙이 내린다고 들었지. 아마도 우리가 용왕을 진노케 한 것이 아닐까 싶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어른은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용왕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빌고 선물을 바쳐야 한다네. 그러면 용왕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르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각 가정은 작은 금 같은 귀한 물건들, 값비싼 식물이나 특별한 음식 등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조금씩 모아 한 상자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용왕에게 줄 만한 더 특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여성 중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미녀인 금비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나섰습니다. 제가 용왕을 만나러 가겠어요. 제가 가진 이 금비녀를 용왕께 바치고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금비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금비녀는 상자를 들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녀는 용왕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용왕님,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살펴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저는 이 금비녀 저희 마을의 소중한 선물을 바치오니 부디 그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물살이 요동치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금비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물 위로 거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왕은 금비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정의롭고 용감한 아가씨로구나. 그대의 진심이 마음에 닿았으니 다시는 마을에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며 풍년이 들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용왕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풍성한 농작물과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금비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며 매년 강가에서 그녀의 용기를 기리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주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용왕과 금비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완도라는 아름다운 섬에는 박달재라는 고요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신비로운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박달재는 완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멀리서도 그 우거진 숲이 보였습니다. 완도 주민들은 박달재를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조심히 다루었고 그곳에 쉽게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숲에 가끔씩 나타난다는 신비의 불꽃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과 호기심 속으로 빠뜨리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박달재의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로 영혼의 나무라 불렸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날밤 신비로운 파란 불빛을 품어내곤 했고 이 불빛이 나타날 때면 마을에서는 누구 하나 감히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귀신의 충과도 같았으며 가장 용감한 자들조차 그 불빛을 목격한 후에는 공포에 떨며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불꽃에 대한 비밀은 한때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옴백산 할아버지에 의해 전해지곤 했습니다. 옴백산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불꽃은 우리 조상들의 본이 깃든 것이다. 박달재의 나무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마지막 보금자리이니 불꽃이 보일 때면 그들의 안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그 평화를 지켜야 하느니. 그러나 어느 날 박달재의 불꽃을 직접 보기 위해 몇몇 젊은이들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불꽃의 신비로움을 밝혀내어 마을의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숲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반긴 것은 소름 끼치는 정적과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젊은이들이 영혼의 나무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는 그 어떤 불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묘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슬픔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을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낯설고 길었습니다. 평소 걸리던 시간의 몇 배가 지나도록 그들은 마을로 돌아갈 수 없었고 시간은 끝없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피로와 두려움 끝에 숲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숲 끝자락에서 잠에 취한 젊은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을 흘리다 메마른 자국이 있었고 온몸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완도에서는 박달재로 향하는 발길이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영혼의 경고로 받아들였고 박달재를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무언가를 본 듯했지만 그 폐허 속에서 없던 이야기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보았던 불빛과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만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조용히 삶을 이어갔습니다. 박달재의 신비의 불꽃은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그 누구도 그 불꽃을 밝히겠다며 숲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불꽃은 완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세월을 따라 조용히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삼척의 작은 마을 길곡에는
남송당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여신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그 당시 삼척은 바닷가 마을로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고 바다의 변화무쌍한 날씨의 영향을 받아 산업공상의 생계를 이어갔다. 원시적인 수단으로 배를 타고 나서는 어부들은 언제든지 닥칠지 모르는 풍랑 앞에 늘 불안에 떨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바다를 건너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긴 흰옷을 입고 있으며 왼손에는 붉은 꽃을, 오른손에는 바다를 닮은 작은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마을에 나타난 이유는 바다에 빠져 실종된 한 어부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어부의 가족들은 할머니 앞에 다가가 통곡하며 기도를 올렸고 그녀는 조용히 그들을 응시하다가 붉은 꽃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자 하루 뒤 실종되었던 어부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그녀에게 제사를 올리며 그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남송당 할머니였고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 그녀를 찾아와 무사 귀환을 비는 기도를 올렸다. 그녀가 거주하는 당집은 바다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당집의 입구에는 항상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장식물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어느 날일지 몰라도 여전히 여신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에 대한 신앙은 더욱 깊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비단 바다의 풍랑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게 되었다. 날씨가 잔잔하고 연안에 작은 바람조차 없는 날이면 사람들은 남송당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고 말하곤 했다. 이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수있게 허락하는 신호였다. 남송당 할머니의 전설은 마을을 넘어 삼척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이 전설을 전해 듣고 삼척으로 찾아와 그녀에게 경배를 올렸다. 이러한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삼척 일문화와 신앙을 대표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의 무서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 평화를 서로와 나누게 되었다. 이처럼 남송당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신이 아닌 늘 곁에 있는 조언자, 친구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동해안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마을 속초에는 수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설화라는 이름의 수호신과 그를 돕는 호랑이 영웅의 전설이었습니다. 속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를 수호신 설화가 자신의 모습을 가리며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설화는 계절마다 다르게 변신하며 마을을 보호했습니다. 봄에는 화사한 꽃잎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으로,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산으로, 겨울에는 눈부신 눈송이로 모습을 바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날씨가 매섭게 변동하며 겨울철이 되자 북쪽에서 내려온 요괴들이 속초 주변을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괴들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농작물을 파괴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설화는 한 마리의 호랑이를 선택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이 지역의 숲을 평화롭게 지키던 고결한 존재였고 산의 정령들에게 신뢰받는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설화는 호랑이에게 인간의 언어를 주었고 요괴를 물리칠 능력을 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의 영웅은 설화의 임무를 받아들여 마을을 구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요괴들이 있는 어두운 숲에 들어갔습니다. 요괴들은 처음에는 그를 무시했지만 곧 그가 설화의 힘을 가진 호랑이임을 깨달았습니다. 호랑이의 영웅은 번뜩이는 눈빛과 우렁찬 울음소리로 요괴들을 겁주었고 설화의 가호로 주어진 힘을 이용해 싸웠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호랑이 영웅은 요괴들을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속초의 사람들은 호랑이 영웅을 위해 큰 축제를 열었고 그를 그들의 영웅이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설화는 하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후로도 설화는 매년 다른 모습으로 속초 마을을 돌고 왔습니다. 호랑이 영웅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과 그들의 영웅을 기억하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설화와 호랑이 영웅의 이야기는 속초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협력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습니다.